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은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룹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과 사랑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통해 입증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과 사랑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특정한 사안, 특정한 상황 등에서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과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 사랑한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나그네의 사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사랑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실제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다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새 언약하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겠노라 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치 백성이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경외함과 사랑의 빛이 바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 사랑함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은 오늘 본문을 따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폭군,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경외와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언약관계로 부르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부침을 겪고 또 쓰디쓰는 갈등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거기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들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행복을 경험하며 살길 기도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길 요구하는 말씀 다음에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여호와께서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15절입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럽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의외의 선택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뼈 때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경외와 사랑에 문제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실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뒤돌아서서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목이 곧은 모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이 모습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기 위하여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겸손함 가운데 잘라내야 함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신앙이 녹록치 않음을, 치열한 충돌의 과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경외, 사랑을 향하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기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늘 이끌어가고 있는지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얽어매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른 폭군과 같이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구호를 외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다운 행복을 맛보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함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반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못된 모습들 그리고 그릇된 모습들을 잘라내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 제목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가장 선하신 방향 가운데로 가장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